오늘도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저희들 수요 저녁 기도회로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오가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믿나이다. 성령이여 오소서 저희들을 충만케 하옵시고, 성령이여 오소서 저희들의 간구 저들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밴드와 유튜브 속에서 함께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오늘 저녁도 성령이 물붓듯이 기름 부음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한 내일도 무교용 성집회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두고온 가정이 있습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고온 가정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 있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을 때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리야 성령의 불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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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홀로 받아 주소서, 홀로 받아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오바댜 1장 1절. 한번 우리 어르신 좀 한번 찾아주실래요? 성경 오바댜 1장 1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오바댜야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비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내 아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수요마다 이제 금요일마다 오바다서의 말씀을 보기로 했습니다. 오바다 한 장으로 이루어졌다. 가장 구약에서 짧은 장이다. 불과 절수로도 몇 절에 불과하냐면 21절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절수의 짧음과 비하여 오바다의 비중은 크다 작다? 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댜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 단 한 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의 무게는 매우 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번에 오바다의 저자가 누구냐라는 말씀 드렸죠. 오바다의 저자는 누구예요? 선지자 오바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바다에서 32번째 시간, 몇 번째요? 2번째 시간 말씀으로 오바다서의 첫 번째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오바다서의 목적,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좋은 성경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오바다서의 기록 목적 써 있죠. 거기에 보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에 대하여 반드시,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 후손이어야만 돼요.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열방들을 상징해요. 열방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말하죠. 그러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은 뭐냐? 야곱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이들의 후손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하여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풀면 이런 겁니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오면, 예수를 믿으면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될 것이고 선민이 될 것인데 그 선민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에 대한 메시지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8장 31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 그래서 오바다스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 그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을 말하는데 이게 형제잖아요. 형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가 에돔의 멸망이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15절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에돔에 대하여서 하나님 뭐 하시고 심판하시고, 왜? 그들의 죄악성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배웠잖아요. 형제이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도왔다 안 도왔다?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 그게 가장 큰 죄악이 뭐였다? 길을 터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가는 그곳에 며칠이면 가는 길이다. 늦게 가도 일주일이면 가는 그 길을 이 에돔 족속들이 길을 딱 막고 있어서 이 광야길로 몇 년을 돌아야 했다? 40년을 돌게 한 죄값이 있다. 자, 오늘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형제나 누가 나 때문에 광야길을 40년 길을 택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내가 초심을 잘못함으로 저들이 스스로 광야길을 40일을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죽는 일이 벌어지는 사단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뭐 해야 되고 구원받아야 돼요. 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멸망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한 여인의 위대함이 뭐냐면 우리 시골에 가면 이 어르신들 중에서 참 힘들게 쉽살이 하신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르신은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아침 수도가에 가서 이제 물을 퍼먹고 어디로 가냐? 기도하러 가는, 기도하러. 한번 기도하다 보면 그 가문이 한 사람 예수 믿게 되고요. 온 시대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교회의 장로들이 되고 교회의 재직들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러면 이 한 여인의 기도가요 위대합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기도가 어떠하다고요? 위대합니다. 남자들의 기도와 여자들의 기도는 달라요. 왜 다른지 알아요? 여자들의 기도는 오늘 하늘 품고 기도하면 뭐가 내려요? 한이 서리면 뭐가 된다? 하늘에서 서리빨이 내린다 할 정도로 이 여인들이 독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문을 살리는 것은 내 힘에 달려있다. 내 힘은 곧 무엇이다? 기도하는 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면 여러분 가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두 날개로 딱 쪼개면 1장 1절에서부터 14절은 심판, 그 다음에 15절에서부터 21절은 구원. 그러니까 어쩌면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두 가지로 쭉 쪼개질 거잖아요. 그죠? 한쪽은 뭐고 심판이고 한쪽은 뭐고 구원이고. 그럼 나는 어디에 설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어디에 설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에 서기를 희망하지만
매일같이 신앙생활은 어디냐면 내가 멸망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외줄타기 신앙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찬송도 간절해집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예배가 간절해집니다. 그냥 나는 뭐 구원 받았으니까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한 구원이야. 떨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에서 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 절대 변개치 않아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은 변개치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었어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 창설하실 때 아담, 하와 너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천국과 같이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자유의지를 동원하여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에덴을 잃어버리고 말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구원받는 자 물론 다 되기를 원하지만 오늘도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통해 이 오바다서의 목적이 선명하게 부각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탁월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전반부에는 에돔의 멸망이 그들이 가까운 형제국인 유다와 또는 환난 때에 취한다 비형제적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뭐 할까요? 그래요? 요즘은 이권에 따라서 미안합니다. 그 이권이 뭐냐면 돈에 따라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틀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돈 앞에는 형제고 뭐가 없어요. 오늘날의 시대에 너무나도 강팍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형제를 대할 때 마치 무엇을 대해야 될 때 하냐면 내 몸같이 내 이웃을 뭐같이 내 몸같이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면서 형제를 향하여 욕하잖아요. 라가라 하는 자마다 어디에 떨어지고 지옥에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속담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팔은 안으로 굽죠. 시원해요. 이게 안으로 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가 어려우면 도와야 될까요? 남을 알아야 할까요?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형제야 어찌하든 내만 살면 된다 라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신앙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에돔은 이기주의 신앙적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한 형제로 태어나서 어쩌면 쌍둥이로 태어나서 어쩌면 그렇게 다른 삶의 운명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요 참 알다가도 모를 거예요. 똑같은 아버지의 똑같은 어머니의 한 배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쌍둥이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가 하면 한쪽은 에돔, 북다, 붉은 조서, 바이틈, 바이요새 속에 기거하는 자 그래서 상골 휘어치다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동행세를 받으면서 부와 영광을 가졌던 이 에돔 족속 높은 산 높은 바위 위에 살아가라 너는 그것이 곧 교만인 줄 알아라. 3절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3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누가 끌어내기를? 여호와 하나님 끌어내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 안 보신다?
다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후반부의 때에 15절 이후에 보면 15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그때 벌할 날이 가까웠을 때 이스라엘은 뭐하고 구원하시고, 에돔은 뭐하고 벌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야곱의 후손들은 뭐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 검 중에서 두 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날검, 하나의 검은 심판의 검이고 하나의 검은 구원의 검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바닥 표현을 써줬나요? 한쪽 뺨을 이렇게 치거든 한쪽 뺨도 내라 할 때 치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치고 이렇게 손등으로 치는 걸 말하거든요.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나 중학생 시절 때 선생님으로부터 뺨 맞아봤어요? 안 맞았어요. 좋은 학교 다녔구나. 와, 저는요 중학교 들어갔는데 우리 누나들하고 우리 형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너 중학교 가봐라. 귤부에 생활부장이 계셔요. 그분이 아주 키도 짤막하신 분인데요. 왜? 얼마나 특종인지 내가 강시들 내가 그때 거기서 알아봤어. 이 강시들이 아주 지독해. 키도 짤막하신 분, 시커멓게 생긴 분인데, 우리가 학생이면 이제 그 나이 되면 여러분 교복을 입어도 이 호구 채워도 빠질 때가 있잖아. 모자를 써도 비틀어질 때가 있잖아. 중학교 배지를 단다고 해도 비틀어질 수 있잖아. 여기에 학교 배지와 여기 학년 배지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조금 비틀어질 수 있잖아. 이야, 단추 떨어질 수 있잖아. 그지? 근데 그걸 정문 앞에서 딱 써서 잡아. 손가락으로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꽉 다물어. 이 꽉 다물면 한쪽 불을 잡고 그냥 빵 치면 애들이 툭툭툭 떨어져. 아주 그냥 호랑이네, 그런 호랑이. 아마 지금은 돌아가셨을 거야. 안 계실 거야. 그때 뺨을 맞을 때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별이 보인다는 말 표현 알아요? 별이 보인다는. 근데 남학생들은 그래도 괜찮아. 남학생들은 괜찮은데 여학생들도 입담으로 한쪽 뺨을 잡고 그냥 빵! 치마 입은 여학생들이 쭉쭉 뻗어. 그렇게 우리는 중학교 시절을 귤부 교육과장인가 그분한테 3년을 배웠습니다. 징글징글합니다. 아주 그냥 그 선생님 지나가면 뒤에서 다 욕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귤을 잡는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를 그렇게 벌을 했다고요. 꼼짝 마요. 그 선생님 앞에서 웬만한 애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 징글징글해.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 형님들이 그 중학교 가가지고 나는 그 선생님한테 엄청 맞았다 그러길래, 그래요, 뭘 그렇게 잘못해도 만나봤더니 다 걸려. 웬만한 사람 다 걸려. 운동화 끈 잘못 맸다고 걸리고, 막 교복 잘못 입었다고 걸리고, 가방 잘못 들었다고 걸리고, 이야, 별거 트집을 다 잡아서 머리 머리가 조금 클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죠. 그러면 빡빡 기계 갖다 놓고요. 머리 기계 있지 이거 옛날에 이거 갖다 놓고 그냥 바리깡 아니요. 지금 바리깡 좋은 거지만 옛날에는 기계를 미는 거 있어. 뚜덕뚜덕 미는 거 막 징글징글한 선생님이 계셨다. 여러분이 벌하려 되면요 아주 이게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벌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말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자녀를 책망해요? 다른 그 자녀를 책망해요? 자녀를 책망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기 자녀를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책망을 들을 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안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태만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마음대로 신앙생활이죠. 생각나면 하고 생각나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에돔을 위시하여서 만국이 그들의 주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다 라고 오바다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뭐냐? 첫째는 목적, 큰 두 번째 특징이에요. 특징. 이 특징은 뭐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바다서가 구약에서 가장 뭐한 서신이다? 짧은 서신입니다. 그래서 예언서가 두 쪽으로 나누어지죠. 큰 예언서를 대예언서, 그리고 작은 문장의 작은 예언서를 뭐라 그래요? 소예언서. 대예언서는 몇 권? 그 다음에 소예언서는 몇 권? 12권. 그래서 합이 17권. 배웠잖아. 잊어먹었어? 벌써? 그래. 그러니까 또 제가 설계하잖아. 그래서 오늘 아까 여기 지작물 조사하시는 분하고 부동산 사장님이 저를 오전에 만났는데,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앞에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분은 저거예요.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이라 에레미야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유대 문헌 가운데 에레미야 위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굉장해서 중심에 있다고 봐야죠. 에레미야의 그 사상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또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에스겔 정도는 어떠한 중심에 있나요? 에스겔도 대단한 유대 문헌에서 유대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은 예언자, 대예언서의 아주 대표적인 예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면이 다른가요? 저한테 질문하길래, 에스겔은 귀족 출신의 귀족의 영광을 다 누리고 예언했던, 또 하나 이 에레미야는 아주 서민용으로,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결혼까지도 금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러한 삶의 예언자로서 이 두 예언자는요, 이름을 할 수 없는 중요한 유대의 역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예언자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분이 이제 번쩍 뜨이는 거야. 번쩍.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 이름만 행운이 아니라 오늘 그대를 통해서 저에게 행운을 가지고 우리 저한테 파랑새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파랑새가 진짜 파랑새가 되려면 저희 교회에 나오셔서 출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인이 되는 것이 파랑새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뭔가 의미를 담고 미소를 짓고 갔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언젠가 땅에 씨앗을 심으면 늦게 나나 적게 나나, 아니면 그 씨앗이 옳지만 않으면 반드시 싹을 낸다, 안 낸다? 낸다. 왜냐? 싹이 늦는 것은 위에 흙을 덮었는데 돌이 더 올라가 있어. 다른 건 싹이 다 났는데 돌이 덮여 있는 싹은 어떻게 해요? 돌 옆으로 뚫어서 다시 나와야 되니까 뭐가 걸려? 시간이 걸릴 뿐이야. 모든 싹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강아지 밥을 주고 거기서 감자밭에서 풀을 뽑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종수 장로님 올라오셨어. 장로님이 왜 호박이 씨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장로님 기다리셔. 생명력은 우리를 소망을
우리의 소망을 반드시 부응하여 줄 수 있는 씨앗이니까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호박을 딱 보더니요 세상에 땀을 뚫고 나오기 시작한 거야.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장로님이 어머나 땀을 뚫고 있네. 그래서 조루에다가 물을 갖다가 호박씨에다가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한숨도 거둘렀잖아. 시골에 가니까 우리 아버님은요 호박구덩이 파고요 그냥 씨 심어 놔도요 우리 어렸을 때 호박 씹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종 안 하고 그냥 호박구덩이 파고 호박 씨만 집어 넣으면 자동적으로 싹이 터서 자라서 호박 맺힌다 안 맺힌다? 맺힌다. 오늘도 여러분 맺힐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무슨 열매를 지금 맺히고 있나요? 성령의 열매. 할렐루야. 오늘도 그래도 불이야 성령의 불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유의 불, 성령의 불, 믿음의 불, 능력의 불, 은사의 불 아멘 할 때 불이 집으로 쑥쑥 들어갑니다. 불 받으면 질병 파쇄, 불 받으면 귀신 떠나가고 불 받으면 능력 임하고.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 알아세요?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살의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 대 1.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하나님이요 불을 주소서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송아지를 전부 태워버렸다.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3년 반 기근을 끝낼 때 비를 주소서. 아니 불을 주소서 할 때는 금방 불을 내리시더니 비를 주소서.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해도 세 번 기도해도 올까 아닐까요? 감당무소식. 이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야. 엘리야야 네 영광이 떠났다. 네 하나님이 떠나버렸다. 네 하나님이 너에게서 떠나갔다. 막 조롱할 때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 말에 여러분 귀가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더 큰절하게 무릎 사이에 뭘 쳐박고 얼굴을 쳐박고 몇 번 기도할 때 비가 왔을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성경에 보니까 7번 기도할 때 종에게 물어요. 주중에 서쪽을 바라봐라 그랬더니 뭐만한 구름이 보여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요. 이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점점 다가오면서 뭘로 변해요? 먹구름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소낙비구름으로 먹구름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7 기도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못 봐요. 딱 그냥 7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7번은 기도의 양이 참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응답이 오다가 뭐예요?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나 성도의 기도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먹구름을 물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 위에 뭘 내리기 시작한다? 비를 내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양을 취할 때까지 뭘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비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불 내리는 게 좋겠어요? 비 내리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심판의 불보다는 은혜의 소나비를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내 심령의 밭에 하나님의 영적인 소나비를 부어주소서. 영적인 은혜의 비를 부어주소서.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께서 비를 부으사 모든 싹이 나오게 하시고 모든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모든 동식물들이 자라낼 수 있는 이 소낙비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흘러가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뭐가 되는 게 좋냐? 강이 되는 게 좋아. 뭐가 되는 거 좋다? 강이 되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왜? 같이 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빼짝 마른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도 말라, 나도 배고파, 그러나 풍성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기름 부음이 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양의 7배가 차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양이 참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소낙비가 부어주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바다서의 특징을 몇 가지로 3가지 정도로 제가 잡아봤는데요. 이렇게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 이 오바다서의 본서가 단순한 언어를 구사하면서도 사상에 있어서는 깊은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길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아멘. 그러니까 평범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비범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뭘 보냐면 자기의 그 비범을 찾아내지 못하고 인생을 평범하게 살아내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뭐냐면 그 깊은 사상을 끌어내지 못하니까 그래요. 마치 이 신약에 있어서 요한복음서 알죠? 요한복음서는 무슨 복음서? 요한복음서의 별명이 뭐예요? 생명의 복음이죠. 그러면 오바다서는 멸망을 예언하는 게 보다는 이제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는 뭐가 있기를 원하셔요? 생명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약의 요한복음과 사상이 같다.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이 오바다서의 내용을 보면 약간은 시어적 표현, 시적 표현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도 제가 잠전에 이렇게 그 양씨 아저씨를 모시고 가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밤마다 길이 긴 시간 혼자 뭐 할 것이요? 그랬더니 혼자 기쁜 심각과 사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노트 한 권을 갖다 놓든지 종이를 갖다 놓든지 생각날 때마다 시상을 써서 제가 칭찬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야, 시를 써도 낮은 단계의 시가 아니라 수준 높은 시를 쓰고 있는 그대에게 많은 볼펜을 종이를 갖다 놓고 시를 끄적끄적거려다가 그냥 박스에다 그냥 하나, 두 장, 석 장, 넉 장 쌓아놓다 보면 어느 날 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딱 그 박스를 발견하고 시집이 시집이 될 줄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같이 미천한 사람의 낙서 몇 장 끄적이는 것이 무슨 책이 되겠습니까? 저한테 그러길래 용기를 가지시오. 그대가 몇 장 끄적이는 그 글자 하나하나가 그 시적인 표현 하나하나가 이제 훌륭한 책이 되어 엮어지는 날을 기대하시고 열심히 시를 좀 써보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같이 못난 인간이 무슨 시를 쓴단 말입니까? 그러길래 아닙니다. 원래 거친 곳에서 그런 주옥 같은 시가 나오는 법입니다. 제가 용기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오바다서에 보면 시편과 같이 시가서에 같이 굉장한 시적인 표현이 들어있고요. 거기에 대한 예리한 경책이 내포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시어의 피날레가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야, 이 시의 구조와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또 하나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만국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또 이 모든 예언자의 그 예언의 모든 공통점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과 뭐예요? 구원. 이 두 줄거리를 어쩌면 이 단순하게 21절에 그 내용 사상을 다 담고 있는지 그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몇 장에 담고 있어요? 이사야서는 몇 장에? 66장에 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에스겔은 몇 장에 담고 있어요? 이 심판과 구원을 48장에 담고 있어요. 에레미야서는 몇 장에 담고 있어요? 54장 아니에요? 52장에? 하여튼 그래요. 거기에 그 장구한 그 말씀을 담고 있는데 오바댜서는 단 21절밖에 되지 않는데 그 사상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핵심 요약적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실로 이 본서는 1장 한 장에 불과하고 21절의 짧은 예언이면서도 완벽하게 정돈된 문체 속에서 자신의 특성을 견지한 예언서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바다는 총 21절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 오바다서의 1절에서부터 14절은 에돔의 멸망, 15절에서부터 그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 특히 1절에서부터 14절 내용 중에서도 반으로 똑 쪼개버리면 1절에서 9절은 에돔의 멸망, 그 다음에 10절에서 14절은 에돔의 죄, 성경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나누어져 있죠. 1절에서 9절, 10절에서 14절 그렇게 나누어져 있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여호와는 열국 백성을 모아서 에돔을 치게 하고 에돔의 비로 난공불락의 요새, 여러분들 베트라 가보셨잖아요. 정말 난공불락이잖아요. 그 협곡, 바위 협곡. 물론 그들이 그 바위 협곡에다가 바위를 깎아서 화려한 왕궁을 짓잖아요. 나바테아인들이요. 굉장한 그 아름다운 미궁을 건설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예술 감각을 갖고 그 왕국을 만드는 참 그런 사람들의 자만성, 교만함이죠. 그 자만이 여지없이, 그 교만이 여지없이 멸망하고 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고요. 특별히 이 오바다서는 에레미야 49장에 보면 7절에서부터 21절과 공통되는 메시지인데 이 공통된 이 메시지 속에 이 에레미야가 앞선 세대냐 또는 오바다가 앞선 세대냐라고 하면 이 예언자로서는 오바다가 앞선 예언자이므로 이 오바다의 탁월한 이 예언의 매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에레미야가 본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 소예언서 짧기 때문에 소예언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위대한 대예언자 에레미야에게 그 사상이 뭐가 돼요? 정의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거예요. 이게 영향을 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사람은 누구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도 누구하고 같이 있었느냐, 누구의 대화를 들었느냐, 누구하고 말을 많이 했냐, 그 영향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과 대화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대화하시고 믿음의 사람하고 대화하시면 이게 점점점 이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지만 술꾼하고 가까이 있어봐요. 나도 모르게 어디가 있을 것 같아. 술집에서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을 것이고 놀기를 좋아하는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 앞에는 그 사람 어디가 있을 것 같아. 노래방에 가서 노래 땡기고 있겠지요. 뭐.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아멘. 예, 수요일날 예배 온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잖아요. 오늘 또 저 뒤에
최재영 어르신께서 또 같이 예배하고 있으니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수 한번 쳐줘야 돼, 안 쳐줘야 돼?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고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활짝 열려져요. 멸망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심판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 내일은 뭐가 있죠? 목요 영성 집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저 화성 신협에 와서 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금요일 날은 자서 오늘 아까 문자가 왔어요. 모든 서류가 패스됐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서류 인감도장, 정권사님도 인감도장이나 또 우리 박경장 전화 좀 해주세요. 금요일 이전까지는 인감증명서가 와야 된다고 얘기 좀 해주시고 해서 우리 교회가 화성 바란에 1500평 대지에 600평 건물이, 그리고 그 원로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 성도 100명이 우리 교회와 함께 통합됩니다. 하나님은 주보에다가 남겨놓은 그 기도 제목을요, 제가 언젠가 우리 부목사님이 여기 이명수 목사님 뒤지게 혼났겠잖아요. 기도하는데 그것만 몇 배냐고, 그 반드시 기도는 서야 된다고 그랬더니 지금도 그 기도한 결과물이 만들어지고요. 또 조금 더 광고하면 빠르면 5월, 늦으면 6월, 지금 잠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통합예배, 두 교회가 통합예배 그리고 임직예배. 그래서 그쪽에는 명예장로 2명, 그 다음에 시무장로 2명, 여기는 시무장로 1명, 그리고 명예권사 아직 다 이름이 안 나왔는데 명예권사 다수, 그 다음에 시무권사 다수를 임직하는 임직예배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대단한 교회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유튜브로 나가지만 이 교회를 우리가 인수할 때 대합동측 총동문회 회장님 교회를 우리가 인수한 거야. 뭔지 뒤셨어요? 대표이자 총동문회 합동측 총동문회 대표이장이면 대단한 교회예요. 이게 백성으로 넘어오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정말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화성의 그 교회도 합동측 부흥사의 총 대표이장 교회가 백성으로 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합동측 대표이장 교회가 선물을 주시더니 합동측 총 부흥사의 이 대표이장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병합시키고 통합시키는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저는 알다가도 모르고 다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광고를 드리면 가봤어요. 본당 4줄로 되어 있고 중위층으로 잘 져 있어요. 조금 리모델링만 하면 훌륭한 교회 될 것 같고요. 옆에 1층 100평, 2층 100평, 3층 100평, 4층 100평으로 어린이집이 잘 있고요. 옆에는 사택 1층, 사택 2층으로 잘 지어져 있고요. 소나무, 조선소나무, 아름드리 소나무가요, 교회 주변으로 꽉 쩔어 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교회, 주차 30대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단 정리만 하면 주차 50대, 100대 정도를 확보하려고 제가 화단 정리해서 정리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가서 저번에 인사했어요. 인사했더니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
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돈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뭐만 갖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우리 어머니 시골 우리 장군 묘지 뒷동산에 가면 소나무, 엄청난 소나무들 꽉 절었죠. 그런 소나무가 교회에 꽉 절었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보셔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 하나님 저거 소나무 정전해 주는데, 여러분 크레인 갖다가 전부 정전을 다 해주는데 저거 도대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크기가 뭐 아니 얼마나 큰지. 우리 시골 그 아름드리 소나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쫙 깔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고 조만간 자서 쓰면 여러분들 모시고 가서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문이 뭐예요? 불여 일견. 아무리 100번 들어도 한번 보는 게 낫다. 모시고 갈 테니까요. 조금만 참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 교회도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바다서 1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바다의 32번째 말씀으로 오바다서의 목적과 또는 오바다서의 특징에 대한 메시지를 저희들이 풀었나이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반드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구원받을 자와 심판할 자를 나누는 때가 있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 이 오바다서에는 생명에 대한 말씀이 있고, 또한 이 오바다서에는 시적인 에리양 명철과 그 통찰력이 들어있고, 또한 이 오바다서에는 만국의 심판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예언의 그 대예언서와 함께 공통점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배웠나이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역사 있게 하시고 믿음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저녁 시간에 우리 강수규 장로님 그리고 김기래 원사님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물건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님께서 쌍손으로 안수하시고 복주심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가정 위에 창세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분복이 그대로 부흥받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가정을 들어 써주시고 우리 장로님도 강건하게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딸 이제 사모의 길을 가고자 결혼식을 앞두고 있나이다. 성령 하나님 그 딸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남편을 잘 내조하고 기도하는 어머니로 승리해내는 귀한 딸로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4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5월 한 달도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기래 권사님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그 간구 그 소원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옵시고 우리 권사님 더욱더 기도하는 권사님 되게 하시고 무릎이 튼튼한 권사님 되어서 무릎 꿇는 권사님 되게 하시고 그의 수고와 애씀과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태양같이 하늘의 달같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움으로 주님이 그의 머리에 관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의 어려운 눈물을 씻어주시고 눈물이 변하여 진주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문현경 사랑하는 귀한 청년 11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딸을 주님께서 축복하사 결혼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예비하신 신랑감이 만나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딸에게도 창세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조 하는 자의 분복을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딸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또한 이 저녁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최재영 귀한 할아버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91년 동안 건강의 축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남은 여생 더욱더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모든 간구 모든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문을 복되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주님이 축복하시오며 그들의 모든 생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분복이 펼쳐지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